4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에서도 여러 가지 신앙의 주요 가치들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바로 28절, 몇 절 안 되지만 28절까지도 그 가치에 대한, 신앙의 주요한 그런 것들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의 가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며 시작하는데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먹을 것이 많이 있어도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떡 한 조각만 있으면서도 화목한 가정이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자식의 존재는 부모의 즐거움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조건 가운데 자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자식이 지혜로운 자녀여야 그 가정이 그 부모가 즐거워할 것이지만, 만약에 지혜로운 자녀가 아닌 미련한 자라고 하면 오늘 2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형제들 중에 유업을 나누어 얻을 것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종은 오히려 미련한 아들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이 끊이지 않는 친구이며 위급한 때 도움이 되는 형제와 같다고도 17절에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혹 주변에서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보다, 내 자식보다 오히려 그 자식의 친구들이 훨씬 더 나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잘하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서도 그러한 친구들을, 또 그러한 선배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부모들에게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네가 누구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그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를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2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고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철한 자는 바로 앞에 있는 지혜를 찾아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자는 땅 끝만 바라보고, 쉽게 말하면 헛된 것, 허황된 것만을 쫓아가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사람이 재앙을 당하면 기뻐하기에 연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멸시를 당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사롭게 생각하고 또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오늘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다른 가정의 또 다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 헛된 것, 너는 도대체 뭘 하냐라고 바라보고 또 충고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충고할 때 혹 내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어요. 내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되짚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8절 말씀부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뇌물을 만병통치약쯤으로 여기고 뇌물에 의한 마음도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뿐만 아니겠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 사회 가운데 뭐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기업, 큰 기업, 대기업, 또 정치하는 사람들과 잘 연결이 되어져 있는 뭐 그런 것을 우리는 너무 쉽고 흔하게 보아왔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는 게 정경유착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들어가고, 무슨 일을 따내려면 뭐 얼마가 들어가고, 성사시키려면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공공연한 그러한 뭐 사실처럼 되어졌던 시대가 있었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잠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 길 하나만, 그 줄 하나만 잘 타고 있으면 뭐 만사형통되는 거예요. 안 될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그 형통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길을 찾아서 그렇게 쫓아갔던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건화되고 기사화되어져서 많이들 알려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는 그것은 우리의 슬픈 현실을 찝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잘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다 그것이 밝혀지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결국 악한 자들은 그 행함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악한 대로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그 악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13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가 불의하게, 우리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 베푼 선에 대해서 오히려 악으로 갚는 경우를 너무 많이 당합니다. 또 너무 많이 보고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절대로 반드시 그 집에는 그 악이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 돈으로 지혜를 얻으려는 무지를 드러내고 라면서 16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20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배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행한 대로 대갚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을 행하였으면 그 악이 전부 다 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오늘 잠언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말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워야 우리 결국 재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던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대선배들이 왜 종교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다툼은 미련한 자의 특징이다라고 오늘 잠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두개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이것을 제때 막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뚝이 물에서 새는 그 틈, 그거만 막으면 되는데 그것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정말 진짜 손가락만한 거 하나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뚝이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이 다툼으로 번지기 전에 그 시비를 그치게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다툼을 좋아하고 거만하게 자기 대문을 크게 높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분을 높이는 자는 꾀를 구하는 자니라.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 우리 집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죠. 그 해가 우리 집에만 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때 그 개그 프로에서 그런 게 슬로건으로 내 걸려서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도 않았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그런 뭐 복불복의 벌칙 뭐 그런 것들. 그런데 그게 어느덧 우리 사회 전체에 걸쳐서 만연해 가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만 아니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프로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자체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자만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악한 것을, 악한 행위를, 악한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죄다라고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아서 알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내 일이 아니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미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아니,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만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것이다라고 잠언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경솔함, 미련한 자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또 경솔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앞뒤를 재지 않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대가를 생각하지 않은 채 동업을 하고 보증을 서는 경솔함을 드러낸다라고 18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잘했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신앙 말씀대로 잘 우리의 모습을 지켜나간다고 하면서도 악한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지 우리가 감당해 줘야지 라고 하면서 손을 잡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같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오늘 어디에까지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18절에는 보증을 서는 것으로 보증을 서는 경솔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이 낫다라고 1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새끼를 잃어버린 새끼를 빼앗긴 곰이 얼마나 사납고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한 곰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그러한 보증을 서거나 그러한 악한 자들과 손잡는 것이 더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거짓으로 미련한 자들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고 15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도 스스로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타당한 이유를 대고 합당한 이유들을 댑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것,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 미련한 자들의 특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주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혹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분명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에 대한 교훈도 오늘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좋은 것 같고 흥하는 것 같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것이 요즘 우리가 쫓아가는 것으로 말하면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길처럼 그것이 옳은 길처럼 보여지고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반면 총명한 자를 말로 한번 경계하는 것이 미련한 자를 매 100개로 때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10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회초리를 들거나 매를 들면 잡혀가죠.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권면해야 되고 그만큼 악한 길에서 건져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미련한 자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미련한 자라고 할지라도 훌륭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미련한 자에게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색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 볼까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어색하고 불편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것이 진실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또 어색하게 되겠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 말이 나오는지 또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지 아니면 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미련한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미련한 자들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기에 급급합니다. 그것을 즐겨합니다.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덮어주기를 원하고 그걸 드러내는 말을 들을 때 불편해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한 것이 드러날 때 그러한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고 들출 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한지 아니면 편한지 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20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것보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27절과 28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나왔지만 10장 19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언제나 우리 신앙의 삶의 방식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숨어있지 않고 언제나 우리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형식적인 또 습관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단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단련되어야 하겠습니까? 미련한 자처럼 단련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처럼 단련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3절 말씀을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치닫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채찍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매질하고 있습니까? 이런 연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자의 모습, 지혜로운 자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 모든 삶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인 줄을 믿으시고 우리가 지혜로움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결국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찍질 해달라고 연단시켜 달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